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신앙의 차도를 대조로 해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런 연약한 신앙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 그런 장성한 신앙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보 신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언을 받고 또 판단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빨리 성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되어도 목사가 가르치거나 인도를 할 때에 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체휼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그 근본은 마지막 프레임은 같은데 신앙의 힘이 효과적으로 생활에서 나타나기는 각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 그런 말이죠. 그 정도 되면은 불신자도 가르치고 또 새로 입교한 신자들도 이제 신앙의 후배로서 보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이제 연륜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을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와 미숙한 성도의 그 차이점이라면은 신앙이 아직까지 크게 자라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그 자존심이나 또는 본인의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머물러서 본성대로 설교를 듣고자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문화까지 바뀔 수가 있는 대단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산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이제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설명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또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히 있을 때에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미성숙한 신자는 특징이 너무 본성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나는 나다는 거죠. 그 나는 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자존심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절대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자기 존재감을 확대하고 뭐 속말로 때로는 공갈도 치고 그렇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들릴 때도 다르지만 또 각오도 달라지는 거죠. 그 내 의지를 너무 앞세우면은 이게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 문화권에서는 뭐 존중을 받을 만큼 뭘 잘할지는 몰라도 신앙심 자체가 자라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좀 크고 그래서도 신앙심은 그렇게 깊지를 않았던가 봐요. 본문 14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사회로 나가면 또 다 망각하고 뭐 하던 대로 그렇게 뭐 살고 또 교회 와서 또 감동받고 늘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생활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각오로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야 되고 집에서 교회를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 어떤 변화의 시간이 오고 때가 오지.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성에 맞게 설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안 맞으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심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본문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이제 음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안 옳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으로서 나에게 큰 유익함이 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분별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능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신앙심으로 살아서 승리하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지면 믿음이 생길 것으로 연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할 때에 직분자를 둬서 그래서 뭐 일을 하게 한다 이러지만 그건 순서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아무나 그냥 세례주고 집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장로를 만들고 하는 이 일을 권사를 아무렇게나 권사를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직분을 받으면 뭐 그 기분에 종교사회에도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순수 희생자로서 헌신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위의식과 정치의식을 상당히 그 직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물질 이상으로 자랑 삼아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맞는 이제 직분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이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에 따라서 사람 마음가짐은 있지만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군인 옷을 입히고 전장에 보낼 수 있어요. 군인 옷을 입으면 아주 뭐 옷 자체가 그에게 뭐 패션 감각이랄까요. 맞는 사람도 있고 혹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옷을 그래 입힌다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총을 쏠 줄 알아요. 군인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의 이름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라보는 직분이 그렇게 이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평신들이 볼 때에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직분 따라서. 그게 아무렇게나 직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형제가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선생 되려 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운동으로 강건해지듯이 그냥 먹고 살만 찌우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 노릇이 되고 힘이 있습니까? 빼빼하게 보이고 그래도 아주 훈련이 되어 있고 원래 그 몸 자체가 튼실한 그런 몸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훈련을 했다고요. 누구든지 또 가능하고 달리기도 그렇고 걷기도 그렇고 물건을 드는 것도 그렇고 늘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늘죠. 그러고 저런 것 없이 뭐 이제 건강하게 됩니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비대해지고 힘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이만 들었지 그런 정신적인 훈련을 또 안 하고 학습량도 너무 부족하고 이러면은 또 애같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인격을 갖춰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을 또 갖춰야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게으름을 피우면은 나이만 들었지 뚱뚱하게만 했지 힘도 없고 어른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하자면 형편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다닌 지 1년도 안 된 사람 앞에서 배워야 하는 처지에 있는 미숙한 신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다른 데 이유를 특별히 장로의 갈변주의의 예정론을 운명론적으로 당신은 은혜를 받아서 잘했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아직. 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느라고 하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고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그리스도가 오고 말세가 되나 똑같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뭘 참아야 되냐면은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경대로 살기 어려워요. 뭘 정해놨지 않습니까? 뭐 세상의 어떤 계획도 그래요. 3, 4번이야. 뭐 한 번, 두 번은 치고 세 번째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같더라는 겁니다. 그걸 운명 지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 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하고 나는 못하는 거다. 그러는 힘들다. 이렇게 신세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을 때는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자식들마다. 그 말은 채찍질을 따로 채찍질이 아니고 내 본성에 뭐 DNA가 뭐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환경적으로 어떻게 다 각양 다르겠지만 순하고 표현하게 예수를 대단히 잘 믿을 수 있는 케이스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편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더 좋은 괜찮은 사람으로 될 것이다. 천만에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선교자 조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덕스럽지 못하다 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순한 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순하면 하나님을 잘 순종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별개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신앙을 어떻게 점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변명해도 안 맞습니다. 누구나 자기 식으로 자기 환경에 맞게 인내해야 할 사정이 다 찾아와요. 진리대로 살면. 그것을 차라리 환정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긍정 마인드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나 하면은 기운이 바닥에 내려가서 땅을 칠 때까지 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저히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은 구원받을 근심이라고 했고 그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척에 속해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빨빠르게 그냥 어떤 상황에 대처를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교회 다녀서 뭐 목사도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개념은 실현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케이스를 제대로 그 선로를 바로 안 가르치면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또 성리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누구나 환경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인성이 달라도 그에 맞는 시험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참으시라고. 그래서 삼자가 볼 때도 저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참고 잘 될 만한 사람인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기 영혼의 컨트롤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신자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변명을 대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피곤해지죠. 그래서 목사가 신자들을 변화시켜서 더 잘 믿는 사람, 은총 받을 사람으로 만들려 하다가 목사가 변질돼 버려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다가 자기가 변해요. 그래가지고 뭐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중간선에서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고 하는 게 회개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을 격려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위한 이런 노력의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또 더 발전하기 위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키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것은 그래야지만 나중에는요 뒤돌아서 목사를 욕해요.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입만 털고 있는 것이지 저게 내 영혼의 말이 맞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한국에는 수백만이 지금 가난한 신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이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인내의 말씀, 인내를 해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뜻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누구나 어느 집안한테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든 누구나 군자왈 하는 사람이나 깡패나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더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쉬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매를 치서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거는 경우가 극한 그런 어려움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이기면 몇 배의 그런 효력이 나오겠고, 자그마한 시험이 오면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것도 이기려고 생각 안 하면은 신앙 성장은 어렵습니다. 교회 다르게 교회 문화는 익히겠죠. 신앙심은 안 자랍니다. 극한 상황이 탁 터지면 전쟁이 터질 거라 뭐 딱 하면은 대번에 들으랍니다. 믿은 게 아닌 거야. 이 진실한 자아 존재를, 이 양심적인 자아 존재를 언제 찾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놓고 내 모습 이대로 하면서 찬송 시가 있는데 내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바닥까지 한번 치볼 수 있는 그런 자아 존재에 대해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기한 것을 본다든지 아주 수려한 산이나 뭐 어디 경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어떤 사람의 확인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안 봐야 그것을 봤다든지 굉장한 그런 사유의 어떤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무엇보다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그런 시간을 내서 정말 자아를 봐야 돼요. 뭐 집회 참석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아를 보고 통탄해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쓰러질 것 같이 자아를 그렇게 연약한 자아를 보는 예도 있어요. 일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절하다 보면은 땅을 치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살아있을까? 저 벼락들이 어떻게 나를 피했지?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의 자리를 한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매일같이 땡지라는 것이 신앙이. 이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고스가 있고 흐레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삼분설자들이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 좀 삼분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또는 영혼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이 이제 단어를 이제 쓸 때에 육이 있고 그다음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분설인데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다 후 하고 하나님 숨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혼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과 혼 이걸 이제 혼용을 해요. 같은 내용을 놓고도. 그래서 같은 내용에 있어서 영이나 혼이나 사실은 안 보이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 영혼, 하나님 숨에 대해서 영이라 했다가 혼이라 해도 우리 국역으로는 번역을 하면 영혼이라는 번역도 있고요. 이래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와 흐레마라는 말도 이제 혼용이 되고 있어요. 로고스는 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별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흐레마는 직통계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혼적인 말은 별로 큰 힘이 없고, 흐레마의 직통계시라고 또 번역이 될 이유도 없어요. 흐레마가 똑같이 말씀을 말할 때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흐레마와 로고스를 분리해가지고, 흐레마는 영적인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이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이. 성경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사람에게 집필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령 자체가 계시라고요. 누구에게만 꼭 소리가 아니라, 가령
과거에는 지금은 뭐 TV를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 긴급 보도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대통령 담화문이라는 게 이제 동네 복판에 큰 그 이제 게시판에 붙어요. 그럼 동네 이장이 붙인다고요. 그럼 이건 누구나 들어도 대통령이 지금 한 말로 그 권위를 가지고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들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묶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면 이거는 계시의 말을 기록해가 받아라는 거라.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실 분이 쓰는 거라고요. 쓰게 했다고요, 이게. 그 때문에 성경 자체가 뭐예요? 계시라고요. 계시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성경이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 믿었을 때 뭘로 믿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다 예수를 생각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어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죄를 말하자면은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동안 살다 성천하시고 이래 구체적으로 안 듣지만 다 듣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도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는 사람들은 타닥하고 몸이 부활의 변화를 했기 때문에 장사치를 이래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대로 적용이 될 날이 온다고요. 그 구절대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받아 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의 나라 천국을 소망을 안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간 에노크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 변화해버릴 경우의 사람도 생기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직통 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나셔서 제자들한테 베드로야 내 제자가 되라. 사람은 뭐가 되라. 예 하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들어서 예 하고 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째 왔어요? 불러서 왔죠. 뭘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죠?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직분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 근거에 여자가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거든. 이게 잘못된 거죠. 뭔 일을 잘 할 수 있다 아니다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근본은 하늘 두 쪽 나도 성경대로 근거를 가지고서 믿는다 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신비가 어떤 사람에 일어나도 버림받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에 보면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기적을 나타냈는데 버려진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도 아니면 아닌데 기적도 없는 교인 생활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그 교인 생활이 다 허무다 이거예요. 기독교를 자세히 알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심판은 냉정한 겁니다. 많이 믿는 생활을 보일 것이 아니고 노래도 많이 부를 것이 아니고 책도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지어도 잘 지어야 되겠고 노래를 한 가지라도 히트를 바로 해야 되겠고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할 게 아니에요. 교회사적으로 위대한 신앙 같은 루트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무슨 칼빈이라든지 한국에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하고 신비에 뭐 자기 이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인내를 하고 계시 가지고 믿는 뭐 신비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든지 신비인데 그 신비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것이 이것만큼 큰 신비 같고 더 큰 신비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이적을 보여달라. 제일 큰 이적, 제일 큰 신비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부활 영생할 것이 제일 큰 신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니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세 무공도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기적이에요. 그 앞에 형용사 앞이라 영광의 기적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위해서 종교적인 요건을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신비를 위해서 크기에서 목을 걸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신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좀 갈빈도 그랬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분에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2의 말씀이라는 말을 해요. 설교란. 그렇게 들으시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더구나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누워서 연필을 톡톡 두드려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그때는 뭐 인쇄가 아니니까 다 그냥 필사들이 필요하죠.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 늑자가 돼 야훼라는 히브리어가 그걸 쓸 때는 일어서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건을 다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는 경건 생활 뭔데 그거 뭐 특별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다른 책상에 올리고 뒤집어 가지고서 서기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바로 딱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몸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처음부터 읽을 때 태도가 아예 돌아올 태도인데 미리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누워서 편안하게 보다가 말씀의 은혜를 싹 받으면 당장 일납니다. 일어나서 바로 딱 앉아서 어떤 때는 무릎 꿇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영으로 감동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듣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성경은 전체가 들어야 할, 뭐, 십계명처럼 전체가 들어야 할, 뭐, 여기에는 뭐, 이제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요. 전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또는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혹은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성경 구절 자체를 얻고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완전히 자기에게 크게 울림이 될 때가 있어요. 계시적 은혜가 개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십계명이나 무슨 주님의 교훈은 모두가 다 들어야 할 계명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시적인 계시가 있어요. 가령 뭐 하나님을 불평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는 그 많은 뱀들, 구리 색깔을 가진 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물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를 만든 노뱀을 올려놓고 쳐다보는 사람 낫는다 하라. 그러니까 쳐다봐라 하니까 다 나았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거 본다고 낫냐? 이렇게 될 수 있죠, 보통. 그러니까 보통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이 그렇지, 미숙해서 그렇지, 너무나 중요하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렇게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그 노뱀을 우상으로 이제 여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이런 괴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궤를 울로 메고 가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전쟁에도. 근데 그 법궤를 우상세가 그거만 올라가면은 정리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법궤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노뱀처럼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볼 때 계속해야 될 정신, 우리 삶의 어떤 베이스가 십계명처럼 그런 내용의 사회적 윤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돼야 될 경우도 있지만 구약의 절기라는 한시적이었어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구약은 한시적이었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라서 지구 끝까지 가야 할래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지만은 크게 구분하면은 구약은 그림자로서 한시적이고 이제 실체를 봐야 될 거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나오죠. 그 사복음서 내용대로 살았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구 끝까지 가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10배로 신약 설교가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 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더 충실히 많이 읽어야 하겠죠. 그래서 구약은 어떤 면에서는 한시적이고, 예, 유월절기 지금 율 칠칠절, 오순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화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이런 걸 지금 할 처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정신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의적 표현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지 이제는 절기 같은 것은 안 지키거든요. 그것은 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이 뭐 7, 80%가 다 한시적인 거였어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신약은 한시적인 것이 또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뭐 어부로 있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지금은 어부들은 전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계시가 있고 전체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내용이 있고 한시적인 계시가 있어요. 개인에게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안에서 기초를 살아도 어느 시절에는 굉장히 성경을 사모하다가 어느 시절에는 막 천도에 불을 붙였다가 어느 시절에는 봉사에 막 그래서 개인적으로들 때가 있어요. 한시적인 게 있다고. 계속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계속되면 좋겠는데 계속돼야 할 내용은 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약간의 그 한시적인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수축됐다는 게 다른 쪽으로 또 은혜의 그 반응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 66권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공동체가 다 들어야 할 내용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가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시하는 선지자에게 뭐를 불러서 그래서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사야가 이런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받은 그러한 개인적인 계시가 있고요. 아무나 받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절기라든지 이제 종료됐잖아요. 한시적으로 또 뭐 중간중간에 어떤 역사를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도 바위 깨러 다니까요. 물 내게. 그게 아니고 그는 한시적인 게 있다고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전체가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계시적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산다고 할 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계시적 삶을 살고 있다고요. 공적인 계시의 말씀 안에서 살고요.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계시적인 그런 사명적인 계시로 살고요. 또 어떤 데는 한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계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계시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제일 귀한 것은 원리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그 역사의식, 뭐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자신이 또 수련도 하고 이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보통 이제 나이가 70대 전후 되면은 벌써 뭐
세상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안다고 봐야지.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거 아닌다면은 또 뭐 몰라서 배우고 할 정도는 아니어야죠, 사실. 70대가 됐는데도 나이답지 않게 인생사의 허물에 대해서 모르면 욕망에 붙들려서 끝까지 실패합니다. 허물로 돌아가죠. 알 거는 알아야 될 거다. 이것이 뭡니까? 역사에 대한 제대로 깨닫는 지혜죠. 그런 해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젊을 때부터 일찌감치 바른 길을 딱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성경이 주는 지혜대로 살면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릴 때부터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반드시.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자꾸 틈을 주면 늦어요. 늦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올지게 생각을 하고 남들과는 차별되죠. 그래 되면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서 지혜롭게 인생 살았다 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고 이렇게 부지런히 교회라 그건 미신이에요. 100%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믿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알아도 잘못 해석하고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 이단들. 열심히 더 해요. 잘 모르고 열심히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말이지만은, 좌파에게 완전히 매몰되고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버리면은, 그거 틀렸는데도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향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금,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망가지고 이런 거 볼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산주의로 가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향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 모르고도 얼마나 열심히 낼 수가 있어요. 불교에도 특별히 불교 신자 중에도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는데 거기에 평신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판의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철학 위에 종교입니다. 종교에 잘못 매몰되면 사람이 둔하다 못해 사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에서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모르고 믿는 미신이지만은 잘 모르고 믿으면은 이거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보 신자들은 웬만하면은 건전한 장로교단이나 이렇게 건전한 목사를 그렇게 어떤 계열의 학교를 나왔고 공부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사는지 목사 가족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 이사를 가면은 그 목사님 자제분이나 또는 그 목사님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또 어떤 소문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잖아요. 건전하신 분인지를 먼저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해도 완전한 건 없지만은 완전한 목사는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죠, 목자는. 그러나 그래도 건전한 목사가 돼야 되지. 신학도 안 했다, 공부도 안 했다. 그런데도 능력이 있어 보인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선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를 이제 잘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방법이라고 하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을 아무래도 많이 읽으면 많이 한 번에 아닙니다. 나이만큼 읽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수십 도를 하고 나면은 대략 잡혀요, 이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사람이 똑같이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차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때는 책들이 다 소유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주는 삶, 읽는 자와 듣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더 잘하는 거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자꾸 벗어나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지혜롭게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는 자를 대고 선을 쫙 그어보면 정확해져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 지구촌의 생활 자체를 확실히 이끌어줍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었어요. 엉망진창인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은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3차 대전까지 일어나겠지만 그런 대전 중에도 기독교 신자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서 찬송하고 예배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심이 좋으면 얼마든지 평강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여러 우리가 환란기가 있지만 로마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마저 다 깨어져 있고 그거 다 외식하고 할 그런 엉망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안하고 오죽했으면 성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의 산에서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나라 걱정했겠어요. 사도라는 사람이 3년을 넘어 배워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우리도 일제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근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으면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환란과 핍박이 있었고 대전쟁을 2번이나 세계가 치루었고 지금도 세상은 불안하고 요즘은 더합니다. 갈수록 지금 위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는데 그 평강을 받으면 그냥 혼자 심취한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회와 연결했을 때도 능력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을 주신다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 정치적인 핍박이 환란이 있든 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평강하다면 이건 대단한 무기잖아요. 사람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다 해봤어요.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키가 커야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뚱뚱해져야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모가 좋아야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한 직관적으로 우리 속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너무 행복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채워도 왜 그냥 채워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자라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안다는 사람들 마저 그러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요 세상에서도 인내는 쓰다 그 일을 맨달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참지 못해가지고 쓴 인생을 너무 싫어해서 피하다가 쪼그라들어서 의지가 나중에 보면은 피폐해져요 사람이. 그러나 의지로 싸우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성공자가 보통 되죠.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에 성경이 안 믿어진다 할 때는 성경 권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가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보고 계신 거야. 그걸 이겨보라. 내가 어째서 너에게 헛말을 하겠냐. 내 말을 듣고 내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한다고 내가 말한 이 말이 너에게 했을 때에 나가 신인데 내가 헛말 하겠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부추기시는데 하나 해보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거는 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이 경험이 미숙하면 그것이 끝이라. 그걸로서 판단을 하려 하니까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날까지 목사라고 해서 쉽게 된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 영역이 더 넓어져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내가 필요해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죽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안 할랍니다. 할 수 없죠. 안 하면 계속 헛되기로 살다가 죽는 거죠. 아무런 간증할 만한 내용도 안 생기고. 당연하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장성해야죠.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3년을 넘어 믿었는데 살만 쪘지, 10년만 있었지 힘이 없는 띠뚱거리는 어른아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많았고 하만 10년만 많았지 전혀 일거리를 주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본문을 그랬잖아요. 오래 믿었는데 그렇다면은 아는 것도 많고 훈련이 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다 앞서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초보에 대해서 누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으니 기가 막힌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제 생활 속에서 의식을 자꾸 해야 됩니다. 원래 근성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록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은 좀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안 보니까 막 적는 거예요. 수첩을 낮에도 보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표시를 내자는 것이 아니고 차에서도 성경책 나눠놓고 요즘 뭐 핸드폰에 그거 있습니다. 자주 봐야 돼요. 또 볼라 해도 아무렇게나 뭐 머리맡에도 두고 책상 앞에도 두고 차 속에도 두고 뭐 주부 같으면 싱크대에 모서리에도 하나 두고 할 정도로 말씀을 옆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귀로 계속 듣든가 뭐 인터넷에서 보든가 이래야 돼야 되는데 하루 일과 중에 한 달 30일 동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봤고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우선 가까이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못해요. 금방 내가 선교자처럼 살아보겠다. 그게 힘듭니다. 내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만이라도 계속 하면 평생을 참 주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생각의 깃틀이 있다고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수준이 확실히 저급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어쩌겠어요. 그냥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들어도 급수가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 그냥 함부로 이제 구질하면 할 수도 있고 하는 편해요. 선생으로서 이야기하기가.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인격 관리에만 충실하고 자존심만 꽉 들어있는 사람은 신앙이 저급하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삐칠까봐.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은 아는 것만으로 아는 말씀을 경험하라. 이 주제를 잘 기억해서 아무쪼록 신앙이 한 걸음씩이라도 반 걸음씩이라도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좋아지고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헬스 다니고 뭐 운동하고 하는 것도 뭡니까? 더 좋아지면 좋죠. 맨 그대로 다 운동해도 아프다 이러면 낙심이 되죠. 운동 잘 해서 트레이너 잘 만나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근육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무슨 말 하면 하는 말씀대로 굳세게 나갈 수 있는 아주 그 테크닉도 좋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영혼의 모습이 있어요. 몸은 나이 들었고 건강한데 영혼은 막 하는 척 하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고 인내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을 인내해서 차근차근 성숙해 가기를 희망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완전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원래.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